하면서 참 재미있는 광경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좀 투덜댈 법도 하고, 좀 귀찮은 과정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안 비쳤습니다. 차분히 줄 서셔서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하시는 모습 보니까, 이 나라가 많이 똑똑해졌고, 많이 수준이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치가 어렵다는 게 국민이 똑똑해져서 그렇대요. 우리들이 똑똑해져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쉽지 않은 걸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이 한 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부활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다행이에요. 네. 잊어버리셨을까봐 설명하면서 여쭤봤는데. 부활절이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주일 지났으니까 5월, 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3일 지났어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살아온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냈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앞으로 쭉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건데, 부활절이 보통은 큰 행사를 하면서 지나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될 때가 많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행사가 없어서 더 부활을 잘 경험하고 더 묵상할 줄 알았는데, 부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그런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활절이 이렇게 지날 수도 있구나 라는 이상한 말들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도하는 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랬는데요. 힘없이 죽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죽음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다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라고, 그리고 메시아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인간이랑 똑같이 맞고 인간이랑 똑같이 조롱을 당하며 인간 사이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버리니까 그나마 그것을 막기 위해 제자들이 필사의 사투를 벌였다면 모르겠는데 그나마도 다 도망가서 없는 상황에 야, 이런 단체를, 이런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라는 어떤 반대의 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 그것때 부활에 대한 소식이나 어떤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앞부분에 가보시면요, 계속 죽은 자란 단어가 반복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계속 표현돼요. 죽은 자의 부활 자체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없는 일이라고 하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시켰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것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부활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체득해서 느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마다 들어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것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있나 없나 의심이 될 만큼 이상한 대화를 나눕니다. 게다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봤어요. 더 충격적인 건 무덤이 비어버린 것도 확인했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꽁꽁 막힌 공간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봤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봤다고요. 부활을 봤어요. 근데 그 부활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숨어있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대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한테 계속해서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 유명한데, 당시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꺼내시고 계신데, 이 문제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데 제자들이 피하고 있는 모습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이것을 가르치셨다고요. 두 번째는 9장 31절인데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르치셨어요. 그죠? 두 번째로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얘기를 계속해서 하신다고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듣는 건 둘째치고 어떤 되묻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짠 나타나셔서 싹 평정하고 온 세상을 지배하실 분인데 죽으시면 세상의 평화는 둘째치고 자신들의 안위가 불안해지니까 두려운 거죠. 일단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일단 할 일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때 악을 물리치시고 사탄과 싸워주시고 다 물리치고 승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이 이제 같이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여유를 누리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거죠. 이 이유가 또 나오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대답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싶은 구절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본인의 이렇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지막은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물어요. 제자들은 지금요 제자들이 했던 그 대답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처럼 대답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죽지 않으셔야 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다 하고 완전히 세상을 평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주시길 바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할 수 있죠. 도망갈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반응했던 것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이 부활이 능력으로 나의 삶에 작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라는 의심까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갑자기 누군가 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지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냥 내 구원의 어떤 한 단계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치 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천국에 가니까 나는 부활을 믿어야겠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단계라면 내가 그 단계로 이해하고 내가 그 부활을 믿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부활은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이고 나는 또 오늘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교회에서 내가 구원으로 좀 가까워지는 한 단계, 한 계단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고 있었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거 알았죠. 미친 듯이 달려가서 확인했거든요. 무덤이 비어버린 상태를 정확히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몇 번이나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나타난 모습은 부활을 통해서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얻어서 자신의 삶이 막 변화하고 견고한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요. 여전히 한 공간에 모여서 숨어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부활을 통한 기쁨이나 또 부활을 통한 어떤 힘도 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일날 받았던 그 감격, 부활의 감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삶의 에너지로 작용하게 만들까요? 그러면 그 제자들이 부활의 삶을 에너지로 바꾸어내는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언제 도대체 그 부활에 대한 감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에 그 변화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진짜 어제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서 제가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가슴을 울리고 막 나도 예수님의 부활로 내 삶을 살아내야지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멋진 한 문장을 주셔야 됩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는데 답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하나님 이거 진짜 너무 뻔한데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나 일산교회 우리 지체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뭐를 해도 은혜 받으실 줄로 알고 편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까 앞서 말했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참 일관적이시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변화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능력을 입히신다던가 그들이 뭐 눈을 깨게 한다든가 뭐 지혜 있게 하신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동안 지겹게 해왔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들의 변화하는 시점을 잡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데 있어 그 첫 시작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말씀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그 뒷부분에 엠마오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고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왔고 만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해내니까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부터 자신의 삶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 모두 변화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했던 그 이유들 중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도전하셨습니다. 만찬을 통해서 본인을 알아보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 부활과 만찬과 말씀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부활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영향력을 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교파교회를 다니시면서 예를 들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다니시면서 만찬이 부족해서 부활을 하기 어렵다 할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진짜 그런 일 없거든요. 매주 여러분들 원하지 않아도 지금 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주 드시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피와 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내는 시간이에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부활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에너지로 작용하지 않을 이유는 이제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모든 부분이 다 그 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삶을 안 살아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마치 내가 부활과 연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나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부활과 같이 함께 세상을 살고 이미 부활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시면서 마치 나는 부활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맞는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라고 표현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 소중한 부활은요, 신앙의 어떤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으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 사용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며 따르는 사람이 전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았으면 싶고 눈에 보이는 것 좀 더 복을 받으려는 노력이나 하지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잔인한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그것들이 나 때문에라고 막 그러고 막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렇게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의문을 품고 계시거나 부활과 관련된 어떤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려는 도전이 있어야 말씀과 만찬과 우리들의 신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믿는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가는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에 귀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내가 죽은 다음에 생겨 있을 일, 부활로 이해해서 미뤄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움직이시라는 거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라는 의미처럼 들으셔도 되지만 제자들이 본인들의 인생을 바꾸어냈던 말씀을 듣고 만찬으로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에너지로 삶에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힘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견고함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말씀대로의 삶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복기 하듯이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도전하며 살아갔는지. 지난 주일 설교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써고 살아갔는지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활이라는 단어에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웠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 누워있는데 혼자 일어난 상태. 그러니까 부활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다 누워있는데 혼자 일어났어, 이렇게 벌떡. 애매하죠?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드러난 상태잖아요. 다 눈에 띄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시면 여러분의 삶은 남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좀 묻혀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치 지금 이렇게 익명성? 그것이 보장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정말 그 말씀에 도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요. 나는 믿지 않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근데 관심을 받으면 불편하죠. 1차적으로는 불편할 거 아니에요. 저랑 고등학교 때 친했던 한 친구가 연예인 했는데요. 잠깐 반짝 가수 중에 하나였어요. 90년대 반짝 가수 중에 하나였는데 딱 2달 좋더래요. 여자들이 따라다니는데 2달 좋더래요. 2달. 차 안에서도 막 그래 다음에 봐. 근데 2달 지나니까 커튼 팍 쳐버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귀찮다는 거죠.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내가 자꾸 보여주고 노출되니까요. 내가 불편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불편하겠죠?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그 말 계속 듣게 되겠죠? 그것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한 것인데 그 견고한 신앙을 가지려면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에 분명하게 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활 신앙은 힘들기만 하네요.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들의 삶이 실패하거나 불쌍하거나 모자라거나 초라합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면서 누린 복은 우리는 왜 계산해내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권력, 누릴 것 다 누리고 결혼도 1000번 정도 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싸울 때마다 져본 적이 없고 누릴 거 정말 하여튼 깔려 죽게 다 누린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요. 먹을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비행기로도 13시간을 가야 하는 17,000km를 걷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옥에 갇혔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이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다 누리고 다 해봤던 사람들 누가 봐도 복받은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헛됨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고생만 하다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의 고백은 모든 것을 만족해내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같은 복과 은혜가 누리고 있음을 경험해내는 그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채우고 만족하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내며 그 부활신앙이 나의 인생의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더욱더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보면 혀를 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헛된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는 영원한 천국에 맞닿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이 수고가 부활의 신앙으로 내 삶을 바꿔가야 우리가 헛되지 않은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3일 지났습니다. 부활의 감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으셔도 부활과 관련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 고백해내고 그 삶에 다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내가 그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겁니다. 혹시 주일 말씀 잊어버리셨으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으시고 그 말씀 도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한 번은 한순간은 어떤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인생에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나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